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김도훈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11월 이제 넷째 주의 말씀이죠. 네, 우리가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형통하세요? 여러분 형통하신가요? 네, 우리 교회가 보시면 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주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뭐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또 오늘 예배 자리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형통이라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달라요. 자, 교회가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네, 각자가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가족이 형통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 우리 교회가 형통하려면 뭐가 되어줘야 돼.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형통이란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이게 형통입니다. 우리나라의 개념이에요. 이 사람 참 형통해 그러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이 교회 형통한 교회야 그러면 뭐든지 다 막힘없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계십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언제 형통하는 게 임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요셉이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자, 요셉이 형통하다 그랬으면 요셉은 다 잘 되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요셉이 모든 일이 잘 되어진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오히려 일이 꼬이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총리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이제 누가 보더라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 요셉이 마지막에 잘 됐으니까 저 사람 형통하지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일이 꼬일 때 오히려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데 형통하다고 하는 걸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과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셉의 진짜 시작은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셉은 37장부터 나와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자, 요셉이 17살입니다. 근데 뭐 하냐면 빌하 또 실바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비라와 실바는 하녀죠. 즉 정식으로 결혼한 부인이 아니라 아이를 낳다가 못 낳으니까 이제 레아와 라헬이 붙여준 자기 신하들 여자 신하들을 붙여줘서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요셉이 뭐 하냐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17살 나이에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친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느냐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못된 성격이었을까요? 자, 보시면 3절의 말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요셉은 채색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채색옷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요셉이 막 색동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는데 이게 원래 이 원어를 보면 긴 소매의 옷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채색옷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채색옷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또 영어 성경에 보면 다채로운 색깔의 옷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이 채색옷이라는 것이 이 사무엘하 13장에 가보면 이 다윗이 왕이었을 때 다윗의 왕의 딸이었던 다말에게 채색옷을 입었으니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소매가 긴 옷이겠죠. 그런데 이게 공주가 입는 단장하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채색옷이라고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또 영어 성경에 채색옷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들이 입는 옷, 왕족이 입는 옷이 바로 채색옷이라는 특별한 옷을 의미합니다. 요셉만 특별한 옷을 입었어요. 요셉만 이렇게 왕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왕이에요. 물론 이 야곱이라는 족속의 왕이라고 이야기해봤자 그냥 족장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는 형들과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보셔야 됩니다. 요셉이 겉으로 보기에 형들과 다른 옷을 입고 있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후계자라고 지금 아버지가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형통한 자죠. 우리가 말할 때 형통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거침이 없냐면 형들에게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왕족이니까. 나는 형들과 달라. 나는 형들과 다른 옷을 입고 있어. 그러니까 요셉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관리자인 거예요. 17세의 나이지만 형들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막 따져 묻는 거죠. 형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형들이 지금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내 옷을 봐. 나는 이런 사람이고 형들은 내 밑에 올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게 요셉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형들의 고식단이 요셉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했다는 꿈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이 바보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눈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누구예요? 자기는 이미 왕이에요. 나는 이미 족장의 대장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침이 없어요. 거리낄 게 없어요. 나는 내가 대장인데 나는 이 족속에 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족속을 이끌어갈 위대한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깔렸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셔야 됩니다. 요셉이 지금 형통한 인생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있고 내 밑에 다 절하고 있고 형들도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요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요셉은 지금 형통한 거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잘 세워야 돼요. 이 모습만 보면 요셉은 형통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끄러울 게 없어요. 거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7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37장을 여러분 꼭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없냐면 37장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셉이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어요. 그냥 나만 잘났어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기 시작하잖아요. 형들에게 질투를 받는 것을 오히려 넘어서서 형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요셉이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 않습니까? 37장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형통한 것은 형통한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데 나 기도하지 않는데 잘 돼? 나 하나님께 예배도 하지 않는데 너무 문제가 없이 너무 형통해?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굉장한 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일은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하러 왜 나와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자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맨날 말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 예수님 믿는데. 근데 예배하러 안 와요. 기도하는 자리에 없어요. 노력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떵떵거릴 수 있어요. 하지만 형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요셉이 팔려갔을 때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망했습니다. 다 팔려갔어요. 끝났어요. 누군가의 종이 됐어요. 형통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 완전한 형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요 찢어지고 채색 옷이 찢어졌어요. 자기 옷이 사라지고요. 종으로 팔려갔을 때 누가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찢어지셨습니까? 내가 입고 있었던 그 형통한 옷이 사라지고 종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떵떵거리며 살지 않는 우리 주엄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무너져서 눈물로 여기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들을 잘 보시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요셉처럼 37장에 보는 요셉처럼 나는 채색옷도 입고 있고요. 나는 뭐 모든 걸 가졌고요. 나는 문제 없어요 하면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협박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너져 봐야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형통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형통,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뭘까요? 잘 되는 거요? 아니요. 이게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앞으로 나아가다입니다. 형통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게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멈춰 있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사람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걸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멈추지 않고 믿음의 축복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형통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걸어 나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곳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편안하게 멈춰 있을 수 있어요. 맞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편안해요. 헌신이 뭐가, 물론 헌신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물러서 10년, 20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진정으로 형통한 믿음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제가 가끔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빈자리가 걱정되십니까? 그죠? 빈자리가 걱정되면 그 자리에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감히 죄송한 부탁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는 안 그러시는데 대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제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동안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거든요. 장로님들이 딱 올라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 생각하냐면 빈자리가 너무 많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빈자리가 너무 많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요 우리 가운데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빈자리가 많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백성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채워질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뒤로 후퇴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후퇴하는 말은 부정적인 거예요. 안 되네. 어떡하지? 우리 가족 힘드네. 멈췄네. 끝났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이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어요. 자,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잖아요. 보디발은 이 애굽의 군대 장관이니까 이 애굽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인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대요. 전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 여러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자, 맞습니다.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함께 하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 너무 감사해 이렇게 고백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직장으로 나갑니다. 사회로 나가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나를 볼 때 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어떨 때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이해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여러분. 보디발이 누굽니까? 군대 장관이에요.
엄청난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겠죠. 군대 장관이 되려면 왕의 마음에 신임에 드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겠어요. 기본적인 성향이요. 이 사람은 정확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봤을 때 와,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면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난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같아 라고 인정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안 나와서 답답한 거죠. 성경이 이러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죠. 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색동옷 입는 사람이니까 양치는 거 해봤겠어요? 안 해봤잖아요. 집 청소 했겠어요? 안 했을 거예요. 굳은 일들은 누가 다 해요? 형들이 다 해요. 자기는 뭐 하는 거? 일러 바치는 것만 잘해요. 얘가 뭐 잘못했고 얘가 뭐 잘못했고 이게 잘못했어요. 이런 것만 잘해요. 방 닦는 거 안 해요. 형 시키면 되니까 형이 해. 나는 그럴 일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살아왔던 요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는 하인만 수백 명이 존재했을 거예요. 군대 장관이니까요. 모든 군대를 관장하는 사람이니까 하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100명이 있는 하인 중에 요셉이 한 사람 딱 들어갔습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띄어요. 왜 눈에 띄냐면 일을 하도 못해가지고 너 양치고 와 그럼 양을 쳐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박과 와.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비난을 얻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종으로서 0점짜리입니다. 0점짜리. 너는 제대로 하는 게 뭐야? 할 줄 아는 게 뭐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막 종으로 팔려갔더니 너 이것 좀 해. 그게 뭐예요? 너 청소 좀 하고 있어. 걸레는 어디 있어요? 네가 찾아와. 저는 몰라요.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군대 가면 뭐 다 그런 거 하지만 군대 가면 이등병들이 그렇게 어리버리하죠. 왜요? 모르니까요. 시켜도 몰라요. 쓰레기 버리고 와 그러면 쓰레기장이 어딥니까? 야, 그것도 모르냐? 막 이렇게 막 구타는 아니지만 막 구박을 받는 거예요. 경험이 되면 이제 익숙해지겠지만 요셉이요 얼마나 구박받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죠. 내가 왜 여기 팔려와서 절망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였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범사에는 모든 이란 뜻이고요. 형통하게는 앞으로 나아가다는 거고요. 하심을 이라는 것은 일을 이루다예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앞으로 나아가며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범사의 형통하심을 보는 보디발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구박을 받아도 절망하고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얘기는 어떠한 일이 나에게 닥쳐도 그 일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요.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는 걸 누가 봐요? 보디발이 봐요. 얘는 좀 다르네.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여러분 종들은 일만 하면 돼요. 주인의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포기해도 되는데 그냥 어쩌면 종으로서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일도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요셉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막 울고 있다가도 그래 내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디발이 봐요. 얘는 부족한데 애는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애가 맨날 하나님 붙잡고 막 울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디발이 말하는 거예요. 아, 그가 형통한 사람이구나.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보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저도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좀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형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이 하는 일을 보고 요셉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죠. 저는 요셉이 일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봤을 때 얘는 믿을 만한 거예요. 왜요? 끝까지 하니까요.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모든 종들이 봤을 때 그 일이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요셉만큼은 다른 종들과는 달라요. 왜요? 이 사람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모습이 뭐냐면 일어나는 모습이 다른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일어나서 걸어가는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안 되는 거 따져가면 안 될 거 많아요. 주일날에 여러분 어차피 다음 주는 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음 주는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빠지면 되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요, 혹시 우리가 너무 쉽게 여기는 마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일어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오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 때문에 그 집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집에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걸 믿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럽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보디발은 이미 복이 넘치는 집이에요. 보디발은 이미 많은 게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 집을 더 복을 내린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요, 이 집이 많으니까 너는 좀 축복을 미뤄두고 없는 집을 내가 축복해 줄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분은 그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걸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이 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의 일을 하십니까? 왜 하고 계세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 마땅하죠.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를 두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막 이렇게 올려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왜 해요? 이 일을 내가 왜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요 하는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걸어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셉이 너무 형통하고 잘하니까 그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랬더니 이 청하니가 제발 한번 나랑 동침하자 부탁하는 게 아니고요, 명령이에요. 너 나한테 와. 주인의 아내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알죠?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없으뇨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셔야 돼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또 이곳에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셉은 이 악을 이겼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하고 이 악을 이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과 같이 이기는 사람이 있고요,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은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끝까지 함께 하시느냐?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정당화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다윗 설교 드린 적이 있는데, 다윗이 전쟁 안 나가고 부하들은 전쟁 내보내고 왕궁의 지붕을 거니는데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잖아요. 밧세바를 봤을 때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래서 데려오라 하잖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남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붕을 거닐다가 여자가 목욕하는 걸 봐요. 그러면 눈여겨봅니까? 고개를 돌리십니까? 웬만한 사람은 고개를 돌린단 말이에요. 왜요? 보면 안 되는 걸 내가 스스로 알아요. 근데 다윗은 보고 있어요. 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윗 같은 사람이 왜 보고 있을까? 근데 성경은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제가 다윗의 성향이라는 사람, 다윗은 어떤 성향입니까? 굉장히 강직하잖아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부하들만 내보내고 편하게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왕궁을 거닐면서도 막 잘하고 있나? 그런 고민 속에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밧세바를 보고 그렇게 범죄하냐?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다윗이 처음이었을까? 처음 봤다면 눈을 돌렸을 겁니다. 매번 올라갈 때마다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피해야 되는데 그 죄악을 안 피하고 그 죄악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무릎 꿇는 이유는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요, 빨리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 아셔야 돼요. 죄악은 한 번에 빠지지 않아요. 갑자기 한 번에 내가 그래야지 하고 하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죄악을 거부합니다. 안 되지 하는데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아, 그래도 안 되는데 두 번 해보는 거예요. 안 되는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쭉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괜찮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간단한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뭐 도둑질하는 사람들 똑같죠. 처음에는 도둑질한 다음에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왜 몰라요? 잘 알죠. 기독교인으로서 처음에 술 마실 때는요, 이게 엄청나게 나에게 죄라는 걸 알아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되잖아요. 그죠?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 요셉은요, 이게 처음이니까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 우리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죄악을 이겨내는 길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계속 거기에 눈길을 주지 마세요. 눈길을 주면 줄수록 빠져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안 좋아요. 싫어요.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을 이 사람에게 두지 마시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세요. 이 아이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얘는 어떻게 하면 되지? 도대체 내 말도 안 듣고 어떻게 해야 돼? 이 마음을 여기다 쏟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요셉은 누명을 썼지만 감옥에 갇혀지지만 성경이 뭐라고 해요? 형통하다 얘기해요.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요셉입니다. 그가 형통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형통이 아닙니다. 믿으시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요,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붙잡으세요. 고난과 두려움으로서라도요,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세요. 또 감옥에 던져지잖아요. 얼마나 또 기구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일이 잘 될 때도 억울할 때도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